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을 시원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할 때에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총 66권을 다 말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즉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아멘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 지금은 특히 이 유튜브라는 것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어가지고 누구나 유튜브를 보면서 설교도 우리 목사님의 설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나 가르치는 교육이나 심지어는 이단 사이비 쪽에서 가르치는 것까지 다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의 생각과 이건 맞는구나 해가지고서 성경 해석을 잘못 받아들여서 신앙이, 믿음이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교회에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고 교육 성경을 설교도 하면서 가르치기도 할 때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우리 성경 닮은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들은 제가 가르치는 성경, 설교하는 성경대로 믿고 지금까지 따라왔지만 앞으로는 더 믿고 따라와야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혼탁한 시대입니다. 얼마나 혼탁하냐 하면은 이제 교묘하게 성경을 부인하게 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수였던 박진영이라고 그랬나? 박진영 유명한 가수입니다. 지금도 가수도 하고요. 많은 가수들을 발굴해내서 그것도 합니다. 그 사람이 성경을 어디서 많이 공부하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유튜브에 박진영이라고 치면은 그 사람이 설교하고 교육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구원에 대한 이치도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거와 다르지만 가장 제가 볼 때에 잘못된 건 뭐냐?
구약 성경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까지는 유대인에 의해서, 물론 성경은 유대인들이 성경 받아서 기록했습니다. 마태도 유대인이요. 그 사람 말이 보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사복음서와 사도행전까지 잘 들어요. 유대인에 의해서, 유대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해서 주신 성경이다. 유대인만을 위해서 준 성경이다.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는 이방인 사도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요.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간다 하고 성경에 또 나와. 그걸 이용해서 뭐라고 했느냐, 바울 사도가 이방인 사도기 때문에 그 바울 사도가 기록한 바울 서신, 로마서부터 13권이지요. 히브리서 빼놓고 13권만 우리 이방인들에게 준 성경이다. 요렇게 가르쳐요, 박진영이가. 그래서 성경을, 구약 성경도 다 부인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사도행전까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성경이다. 교묘하게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뿐 아니라 또 나도 목사요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은 댓글 다는 것도 차단해 놨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내가 성경 구절에 이런 게 나온다라고 댓글이라도 달으려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되게 댓글을 차단해 놔서 달지 못하게 하고 자기 주장들만 하는 유튜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으면서 교회도 밝히지 않습니다. 교회 이름도 안 나와요. 그런데 나도 목사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또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 교회 가지 마라, 교회만 가서 예배 드려야 구원받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군다나 교회 가기 싫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쏙 빠져들어옵니다. 또 뭐냐, 그런 사람들이 또 뭔 얘기야, 목이 상당히 안 좋은데, 그런 사람들이 또 무슨 얘기하느냐, 11조 하지 마라. 11조는 구약 율법 시대에만 있던 거고 유대인들에게 있던 것이지, 율법은 다 지나갔다,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 11조는 율법 시대에 주어졌던 것이지,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은 시대에는 11조는 율법이 폐지된 것처럼 11조도 폐지된 거다. 그렇게 하니까 가지나 11조 하기 싫어하고 부담되는 사람들은 옳거니 하고 속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11조 하지 마라, 꼭 교회만 가야 되느냐 하고 들어가면 교회를 해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해체하려고. 교회 안 가도 된다, 11조 안 해도 된다, 그러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옛날 몇 년 전 코로나 시대에서 민주당에 이 무슨 국회의원이 한국에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조금만 남겨놓고 교회 폐쇄하게 하자, 그렇게 법안을 올렸었습니다. 교회 폐지론. 그래서 예배 막 못 드리게 했다는 건지도 몰라요, 코로나 시대에. 그래서 얼마나 기독교계에서 몇몇 목사님들은 투쟁하고 싸웠습니까? 우리는 뭐 한 번도 안 배우고 다 했지만, 아멘. 우리는 주일 한 번도 안 쉬고 다 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부인해서 요 성경은 그 시대에만 준 거다. 요 말씀은 그 시대 사람들에만 준 거다. 율법이 폐지됐기 때문에 11조도 폐지돼야 된다. 그러면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댓글을 못 달게 해놨어. 그런데 뭐냐? 구약율법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 율법의 핵심이요. 폐지됐으니까, 율법이 폐지됐으니까 살인해도 된다, 간음해도 된다,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조 얘기 다시 정의 내립니다. 율법으로 기록된 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1장에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요한복음 1장에도 나와요.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았어. 그것이 출애굽기 20장 나온단 말이야. 율법이 있기 이전 사람 중에 믿음의 사람을 대표자 누구냐고 뽑으면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이전 사람이요. 한 400~500년 전 사람이요. 400~500년 전 사람. 500년이라고 칩시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간 종살이하다가 모세를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해방돼서 나왔으니까 아브라함부터 더 치면 500년도 넘을 것 같아. 난 역사학자가 아니라 자세히는 안 따져가지고 500년 전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그때는 율법 기록이 없었어. 한 500년 60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주셨거든요. 아멘이죠? 그 전에 하나님 믿고 믿음의 길을 간 아브라함, 그때는 믿음으로.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나와서 환영하며 축복하고 안수기도 해줘서 그때의 전쟁터에서 얻은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율법 있기 전에 믿음으로 행했어요. 아브라함 아들 이삭은 특별히 11조라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그 아들 야곱,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자. 그때는 뭐 같이 생활하면서 구전으로 행동으로 믿음을 가르치는 시대예요. 성경이 없어 그때는. 믿습니까?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형을 피해서 paddan 아람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꿈을 꾸고 창세기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내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면은 제가 틀림없이 10분의 1을 바치겠나이다. 율법 이전에 벌써 그렇게 했어요. 그랬다가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율법 이후에 더 십계명에 대해서 강조를 했어요. 레위기 마지막 장이 27장인가 거기 보면은 11조를 더 강조했어요. 그러다가 복음시대 요거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 시대. 박진영이 같은 경우는 이거 부인하는 걸지도 몰라. 왜냐? 사복음서에 나오는 거니까. 복음서에 이 유대인들에게 준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들과 토론하고 말씀할 때 우리가 믿는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23,
전화번호요. 다 같이 마태복음 2323 시작. 마태복음 2323.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구약은 뭐 유대인 거, 율법은 지나갔다, 그런 말 듣지 마. 성경을 부인하게 하고 가감하고 빼내고 이런 시대가 이제 유튜브에 계속 올라와. 교회를 점점 파괴하려는, 교회를 무너지게 하려는 마귀 역사가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 파리스 증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채, 근채라는 건 뿌리 채소, 뿌리 근자요, 채소채, 박하와 해양과 근채, 그런 것들의 물질의 11조는 들이대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들 11조는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물질적인 11조는 드리고 있지만 율법에서 더 중요한 또 뭐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왜 버렸어? 그것도 해야지.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행하고, 저게 뭐요? 아까 얘기했던 박하와 해양과 근채, 물질에 11조 드리는 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이죠? 두 가지 다 해야 된다. 11조도 해야 되고 또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행해야 된다. 두 가지 다 해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 다 해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니요, 요건 빼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감하지 마라, 빼내지 마라, 더하도 안 된다.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또 가르친 거 로마서 3장 31절이요. 우리는 요걸 기억해야 돼요. 로마서 3장 31절 다 찾아줘. 오늘 설교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31절 마지막 절이에요.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은 건 아니요,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요. 믿으시면 아멘.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예를 들어서 율법을 지켜야 할 것이 제가 어디서 찾았었는데 잊어먹었네. 615개라나? 우리 인간들이 지켜야 할 율법이 615개인가? 하여간 600몇 가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진다 하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율법을 100%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율법으로도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데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의롭다, 인정받는다 이거예요. 하나님한테. 그 말은 구원받는다. 그런데 율법을 다 못 지킨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 했어.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간음을 안 했어.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느냐?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도 벌써 간음죄를 지은 거다. 예수님은 율법을 더 강화시켰어요. 신약에 와서. 구약에는 살인하지 말라, 총이나 칼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 예수님은 신약에 와서 미워하면 벌써 살인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더 강화시켰어. 그러니까 인간은 율법을 아무도 못 지키고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이제는 율법을 완전히 못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율법 외에 구원받는 다른 법을 하나 주셨으니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켰냐 못 지켰냐로 구원을 논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죄를 사해놨기 때문에 나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게 아니라 무엇으로 의로워졌다? 예수님을 뭐요? 믿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31절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이제 율법을 못 지켜서 구원 못 받았던 우리가 그런즉 이제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율법은 필요 없다. 없애자.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왜?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고 인격에 변화가 있어야 되고 생활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구원만 받았다고 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우상 숭배하고 멋대로 살아가면은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꼭 있는 거예요. 자, 또 야고보서 2장 10절을 찾아줘요. 이왕 나왔으니 배우고 넘어갑시다. 여기 나오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율법에 지켜야 할 게 600몇 가지라고 하는데 600개라고 칩시다. 599가지를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멘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의 숫자가 600개인데 그 중에 599개를 다 지켰다고 자부하다가 하나를 범하면 하나를 못 지켜도 모두 범한 자처럼 하나님 앞에는 인정되고 의로워지지 못한다. 599가지를 지킨 사람이나 그거 하나 못 지킨 사람이나 못 지켜서 다 의로워지지 못했다. 11절 봐봐.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렇게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 못 받았고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구약성경 율법은 필요 없다. 버리자. 11조도 거기 껴있으니까 버리자. 아니요. 11조는 신약에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히브리서에도 11조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데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첫째 뭘 노리는 거냐?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마귀 사단의 주장이에요. 교회 나가지 마라. 11조 하지 마라. 그러면 교회가 파괴되는 거예요. 교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은 이 반석의 뇌에 교회를 세우리니 찾아줘.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야 아마 쭉.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으로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한 네 믿음의 반석 같은 교회 그들이 모인 곳에 내 교회 세우리니.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요 예수님의 교회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란 뭐냐? 마귀의 힘, 마귀의 세력, 교회를 파괴하려는 마귀의 세력. 그래서 교회가 파괴되면 인간들은 인간이 하나님이다. 너를 믿고 살아라. 난 똑바로 봐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여자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 저걸 따먹으면 너도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 따먹고 너도 하나님 되라. 하나님이 뭐가 필요야? 뭐하러 하나님 말씀 듣고 거북하게 살아? 네가 선악과 따먹고 너도 하나님처럼 돼서 네 생각대로 네 멋대로 살아. 지금도 유튜브에서는 뭐하러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아? 선악과 따먹어버리고 자유롭게 살아. 울타리 벗어나. 교회라고 하는데 왜 매여서 살아? 울타리 벗어나 네 멋대로 뛰어나가서 살아. 마귀 작전이. 우리는 말씀 중심에 굳게 서서 마귀 때려잡고 음부의 권세가 이겨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성도고 이게 교회예요. 오늘 본문으로 봅시다. 12장 1절. 오늘 설교 지금까지 한 내용이 여기 다 하려고 한 내용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지난주 11장에서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됐는데 예수님이 나오라 하니까 살아나왔죠? 네, 나사로를 살려준 곳이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그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나흘 만에 오빠가 죽은 자리에서 살아나시니 얼마나 감사하겠어. 그렇죠? 그래서 잔치를 했던 것 같아. 잔치를 했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일을 하고 언니는 주방에 나가서 부엌에 나가서 일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님 옆에서 앉아있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더라. 그리고 마리아는 막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이게 얼마치냐 하면은 이따가 읽어보면 나오는데 미리 얘기할게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거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지. 그걸 깨트려서 그래 예수님 발에다 들어붙고 머리카락으로 닦아주냐? 속으로 이년아?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 내 생각이야. 이 순전한 나드는 굉장히 좋은 향유고 비싼 거고 유대인 여자들에게는 필수품이고 결혼 지참금처럼 가져가려고 모아놓은 그런 아주 귀한 기름이랍니다. 향기도 좋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나머지 이제 이 가정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했던 거예요. 나사로가 살았으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 나드 기름을 가져다가 들어 예수님 의자에 앉아 계셨던지 하여간 그 예수님 발에다 들어붙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으면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4절 그런데 참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따라합시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향기를 피워야 되고 가정에서도 예수 향기 날려야 되고 직장에 가서도 예수 냄새 향기 풍겨야 되고 가는 곳마다 덕을 세우며 말도 선하게 하고 남을 배려하고 복음을 전해서 사랑을 베풀어서 향기를 피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제목도 많이 있습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다. 제자 중 하나로서 참 한 번 더 하지. 향유 냄새 풍기는 게 좋지. 어떤 사람이 몸에 똥물을 튀어배겨서 안 닦고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있다고 합시다. 가는 데마다
뭔 냄새? 크게. 뭔 냄새? 똥 냄새. 아니, 더 크게 봐. 무슨 냄새? 똥 냄새. 똥 냄새가 좋아? 향기 냄새가 좋아? 향기 냄새가 좋지. 내 안에 예수 사랑 향기가 있으면 내가 가는 곳마다 향기, 예수 향기를 풍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더러운 썩은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 썩은 냄새 풍기는 거예요. 우리 성경 닮은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을 닮고 성령의 열매를, 인격의 열매를 맺어서 가는 곳마다 예수 향기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그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300데나리온 나간다는 거예요. 300데나리온 잘 들어봐요. 300데나리온이 얼마쯤 되느냐. 이때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노동자 하루 품값이 한 데나리온이었대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1년 365일 중에서 휴일 빼고 65일 휴일 그 정도 나가잖아요. 그거 빼고 300일이니까 1년치 연봉이요. 자, 하루 품값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300일치니까 예를 들어서 싸게 노동자 하루 품값이 한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지금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10만 원 곱하기 300 하면은 얼마죠? 3천만 원. 3천만 원. 3억이면 조집사. 아, 어떻게 되냐? 3천이 맞아? 맞는데? 저희가 맞는다면 맞아. 3천만 원. 뭐 일단 15만 원으로 하면은 뭐 4,500만 원. 한 3천이라고 칩시다. 3천. 3천만 원 나가는 돈이요. 지금도 3천만 원은 큰 돈인데 그때 당시에 엄청 큰 돈이란 말이요. 그걸 예수님한테 드린 겁니다. 헌금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헌금한 것이다. 헌신한 거예요. 헌금, 헌신. 응? 헌신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헌신하자 하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헌신이란 드릴 헌, 몸신, 헌신. 드릴 헌자요. 한문으로. 드릴 헌. 그래서 몸만 드린다는 게 아니라 헌신이라는 말 속에는 물질, 시간, 사랑, 봉사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한테 구원받고 은혜 받은 자들은 마리아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 봉사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얼마나 감사한지 죽은 오라비가 살아나서 언니랑 같이 예수님 초청하고 잔치하면서 또 잔치하는데도 돈 들어가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3천만 원짜리 그걸 들어보서 예수님한테 감사를 표현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먹을 가룟 유다는 욕심쟁이고 도둑놈이라고 나와. 슬슬 돈 훔쳐갔어. 그러다가 그걸 가난한 사람들한테 팔아주지 왜 예수님한테 그렇게 쓸데없이 허비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했느냐. 허비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 뭐라고 했냐. 가만둬라. 7절 봐봐요.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해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가룟 유다는 인간적인 생각, 계산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마리아의 사랑스러운 마음을 보지 않고 저거 비싼 건데 저거 팔아가지고 헌금하면 내가
관리하는 사람은 내려가지고 있다가 슬슬 뺐을 수 있는데, 아니면 가난한 자 도와주지 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이 쑥 들어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만둬, 나 며칠 있으면 죽어,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마리아는 그걸 어떻게 미리 알았는지 내 장례할 날을 미리 기념하기 위해서 마지막 나한테 봉사하는 거예요. 응? 내가 죽어지면, 육신으로 있을 때 내가 죽어지면 봉사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마리아는 처음이고 마지막 나한테 봉사하는 거예요. 내비둬. 여기에서 가룟 유다의 마음과 마리아의 마음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마리아는 구원받고 받은 은혜 감사하여 감격해서 귀한 물질을 예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성도의 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육의 생각을 앞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부터 쭉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질로나 헌신하는 마음이나 시간이나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자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는 가장 귀한 이 땅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에 하나님이 분명히 그 나라의 천국에 보면 면류관 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지금 성경에는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면류자를 빼놨더라고. 관이라고만. 근데 나는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아멘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봐봐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봉사한다, 헌금한다. 하나님 안 보여.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놓으셨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땅에 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게 했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성도들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은 보이는 교회에서 또 보이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한테 한 거라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다시 들어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오냐? 염소 같은 사람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줘도 내가 다 갚아주리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열심히 손님을 대접했다가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이렇게 나와요. 한번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천사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시작. 천사요. 사람을 잘 대접했는데 그이가 천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천사가 변신한 이충용 집사구나. 누가 천사가 변신한 아무것이구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파트 올라가느라고 엘리베이터 나는 안 타봐서 몰라.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모르는 아이가 하나가 있어. 그 아이가 어떻게 휘청해가지고 내 발덩어리를 탁 밟았어. 그때 어떻게 할게요? 이 새끼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구두 삐딱삐딱 닦고 밟고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걔가 천사일지도 몰라. 응? 그럼 걔가 아유 미안합니다 소리를 하건 안 하건 괜찮아. 또 닦으면 돼. 안 다쳤니? 할렐루야. 이게 예수의 향기지. 아이씨. 우리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구두 다 닦아줬는데 그래서 내가 10,000원 줬는데 밟고 너 똥 안 밟았어? 하면서 그러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천사인지도 몰라. 그래서 배려해줘. 괜찮아. 그래요. 친해지면 예수님들하고 전도하면 되지.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까 11주에 되는 건 미리 얘기를 다 했어. 성경에 다 나와. 성경을 폐하고 교회를 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다. 구약과 신약 합쳐서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정확무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내게 좀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여 말씀대로 행하려고 나의 체질을 성경에 나의 체질을 하나님께 맞춰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사람들,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체질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체질에 따라와 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이 마리아처럼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영원한 나라 가서 상급할 것도 감사하고 이 땅에 살다가 가는 동안에도 나를 통해서 내 가정과 교회와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도록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